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계시록 6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봉인에 담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세는 언제고 언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느냐.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늘 궁금한 게 그거죠. 근데 성경은 종말과 마지막 날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이죠. 이 종말이라는 뜻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때까지 오는 날이 지금이 종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을 뗄 때가 언제고 적그리스도인은 언제 나타나나.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 심판날에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종말의 때 처처에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둘째 인을 뗐을 때에도 나오는 일도 먼 장래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쉽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뗄 적에 이제 흰 말이 붉은 말로 바뀌어졌어요. 붉다, 성경에서 붉은 것은 뭐예요? 피죠. 일시적으로 허락을 받았는데 땅에서 화평이 제하여지고 서로 죽이도록 큰 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평화가 없어진 결과는 뭡니까? 죽이는 일을 서로 한다는 것이죠. 이 둘을 한 단어로 우리가 묶으면 뭐예요? 분쟁이 처처마다 일어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하는 자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왔다고 해서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종말과 심판의 마지막 날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종말의 때 일어날 현상이 뭐라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이 사탄은요, 이 지구촌에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 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힘들게 했죠. 나라간이든 노사간이든 어떤 분쟁, 그 이면에는 뭐예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장난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쟁의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서로를 찌르고 후비고 무너뜨리려고 분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요,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악의 영들이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문제가 아닌 것을 자꾸 문제 삼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이런 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고 지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붉은 말의 탄자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이게 뭐예요? 마귀의 책략이기 때문에 이걸 이기는 지혜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벌이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셋째 인을 띄자 검은 말을 타고 나오죠. 이게 그 검은 말을 탄 사람의 손에 뭐가 져 있다고요? 저울. 오늘 이 당시 헬라 시대에서는 저울은 멍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저울은 뭐예요? 경제 활동과 아주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저울로 돼지를 하고 저울로 달아서 모든 것을 해서 경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한 대, 밀 한 대가 한 대량이다. 그리고 보리는 석 대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 노동자가 나가서 일하고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최저임금 품삯인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돈 자체는 뭐냐? 이 돈의 가장 작은 단위로 사용할 때 데나리온을 쓴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한 데나리온이면 밀을 몇 대를 살 수 있었냐면 8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대만 살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다는 거죠. 보리는 한 데나리온으로 48대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석 대밖에 못 샀다는 건 뭐예요? 16배 물가가 폭등했다. 밀로 칠 적에는 8배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리로 칠 적에는 이 16배의 물가 폭등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식품 가격이 이제 점점 폭등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올해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리카와 저 아시아 일대에 메뚜기 떼가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곡식의 알곡들을 다 먹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머지않아 이제 물가 폭등이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곡물이 귀해지고 여러분들 이게 말세에 나타날 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고물가 시대에 들어서서 살 수밖에 없다. 검은 말을 탄 자는요
말세에 임할 기근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은 뭐냐?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떻게 보자면 주요한 식품이기 때문에 폭등하지 못하도록 물가 안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보자면은 이 환율 같은 것도 보세요. 환율이 지금 이 팬데믹이 막 시작했을 적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계속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환율과 경제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이제 나라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여러분들 이 환율이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1달러 계약할 적에 달러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IMF 때 많은 분들이 기업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수출해서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나라였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환율이 그때만 해더라도 800대 900원대였어요. 근데 이게 막 1200, 1600까지 올라갔었거든. 그거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물건값을 2배로 주고 사서 여기 와서 이게 장사가 돼, 안 돼? 그러니까 다들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 이 검은 말이 와서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 물가가 폭등이 되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말세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7절, 8절 한번 또 볼까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 이 청황색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색이 뭐냐면 이 푸르둥둥한 색.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색이냐면요, 이 실록의 파란색이 아니라 맞아서 멍든 색, 곰팡이 색깔. 시체가 죽으면 어떤 색이에요? 사람이 이게 살아있을 적에는 하얗고 벌겋고 이런 색깔이 좀 있지만요, 딱 죽는 순간에 우리 피부색이 어떻게 돼요? 시푸르둥둥.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죽음이 이 땅에 가득해 온다는 거야. 음부는 뭡니까? 음부는 죽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인은 세 가지의 인의 결말로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가득히 이 땅에 온다는 거죠. 근데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복수형인 것은 이 모든 인이 합쳐진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분쟁, 기근, 이 앞에 세 가지가 여기에 합해져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있는데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재앙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뭐라는 거예요? 시작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통해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검과 큰 칼이 등장하는데요. 계시록 6장 4절의 큰 칼은 외과 의사의 수술용 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재난의 칼은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지금 6장 8절에 나온 이
큰 칼은요, 무기로 우리를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지지 않는 인간들에게 심판의 칼이 휘둘러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느냐? 종말과 마지막 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종말의 날인 줄 알아요. 근데 종말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이 마지막 날까지가 종말이란 거예요. 마지막 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말세의 징조는 첫째로 미혹의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첫초에 내가 그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아가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둘째는 분쟁과 전쟁이 처초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셋째는 곡식값이 오르고 이러면서 기근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잘 살잖아요. 잘 삶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정이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옆집이 누가 사는지, 옆집에 그냥 아들, 며느리, 사위 하는지 우리가 다 알았어, 몰랐어? 남의 집 숟가락 숫자까지 알 정도로 뻔히 이웃 간의 관계가 좋았어. 근데 요새는 이웃과 뭐가 알아요, 몰라요? 뭐 하는 분인지도 몰라. 그냥 나이 드신 분이 사신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그것은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우리가 예전에는요, 삶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도 마음의 상처가 별로 안 됐어. 너나 나나니까 서로의 아픔도 이야기하고 어려움도 잘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를 갖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지금 한 끼에 내 밥대거리도 구별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이 부익부 빈익빈이 왜 나오느냐? 여러분들, 록펠러는 누굽니까? 록펠러는 어떻게 보자면 이 세상에서 돈을 진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벌었던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프고 고통했던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펠러가 좋은 이미지를 가진 이유는 뭐냐? 록펠러가 마지막에 재물을 잘 써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모았던 것을요, 그냥 사회로 돌려보내고,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록펠러를 좋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록펠러에게 물어봤어요. 자네는 어느 정도의 부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록펠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조금만 더.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재물이라는 것이 만족의 끝이 없는 거예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라, 적게 벌어라 이야기는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번다면요, 많이 버는 게 좋죠. 그러나 목적 없이 그냥 우리 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 외국처럼 사회로 환원하는 사람은 한국은 아직 별로 없어. 거의 다 뭐예요? 자식에게 물려주느라. 근데 또 그놈의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또 그냥 막
세금을 다락같이 올려놓고 못 물려주게 하는데 또 그 법 만든 사람도 또 그렇게 법을 빠져나가면서 물려줄 궁리를 찾고 앉아있는 게 이 사회예요. 뭔가 정신과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가 뭐냐? 돈에 대한 철학이 제대로 있지 않아서요, 많은 것이 미덕인 것처럼 잘못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야, 이건 나 인생 끝났어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안 살리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있는 것으로 나눔과 섬김을 가지고 베풀면서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 할렐루야. 오늘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요, 5%의 사람이 전체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요, 경제가 어려워지고요, 힘들어지는 세상이 우리에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대박이 왜 터져야 하는데? 목적이 뭔데?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가지고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벗이 되고 나눔과 섬김으로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아요. 양식도 풍부하고요, 물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곳에 몰려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복음의 부흥이 와야 돼요. 복음의 부흥이 오면 이것은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고 모두 함께 통용하고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을 누리고 살은 거예요. 오늘 교회적으로 새로운 정의와 가치가 새롭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해야 돼요. 저는 볼 적에 이 지금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다운이 되고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올지를 모르잖아. 뭐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뭐 3년 있어야 뭐 끝날까 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언제 끝나느냐? 말씀으로 돌아갈 때 끝납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 똑같은 코로나인데 왜 한국에서는 우리가 무슨 뭐 방역을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 막 그냥 동성애다 뭐 차별법이다 이런 게 다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어떠봐요? 미국, 저 유럽 전부 하나님 없는 세상 지들이 만들었거든. 사람의 성이 36가지래. 태어나서 지가 살다가 나는 이게 남자로 살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 여자로 바꿔. 그럼 바꾸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인간이 낙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광우병. 광우병이 왜 생겼어요? 소를 그냥 갑자기 많이 기르겠다고 소가 먹어서 안 되는 사료를 먹였더니 소가 미쳐서 그걸 먹으면 우리가 미치는 거 아니야. 조류독감 다 그냥 많이 길러가지고
우리 인간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기 위해서 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감기가 한번 걸리면 어떻게 돼? 다 땅에 파묻어 죽여야 돼. 돼지 열병. 돼지들이 택 없이 그냥 콧물 찔찔 흘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죽을 병이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심지어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인간들이 이제 죽지 아니하게 해서 DNA를 알고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 복제를 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걸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막고 있는데 이게 인간이 복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인간이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알다시피요,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너무나 수많은 나라에서 에너지를 마음대로 써서 그래. 에어컨 떼고 난방 떼고 그래가지고 남극 북극의 빙하가 이 지구촌의 온도 조절을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녹아져 내려가지고 이제 기능을 조절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 아닌 데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봐야 돼요. 코로나 사태가 잠잠하기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수그러들지 않잖아요. 이때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럴 때 교회가 더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세상을 다스리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교회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그냥 숫자 늘리기, 건물 늘리기, 수 늘리기, 세 불리기, 잘못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예? 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이제는 전쟁과 이 어려운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의 생명을 도말해가는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하게 되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참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한 연륜이 신앙의 무슨 빛인 줄 착각해요. 직분이 뭔 줄 알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 비결은 뭐냐?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아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잖아. 우리가 세속을 따라서 교회가 계속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진짜 금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기도해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코로나는 한순간에 사라지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진정한 회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현상을 보면서 인을 뗄 적마다 더 큰 환란이 오잖아요. 이제 인을 떼는 것이 지나서요, 7 나팔이 오면 더 큰 재앙이 오고요, 7 대접이 쏟아질 적엔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으로 돌아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구촌에 돌아가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슴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은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맹목적인 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오늘 돌아갈 적에는 기쁨과 감격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